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인데요.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누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 보시면서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신약 250페이지 제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 받으신 그 강의한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주제는 의롭다함 받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음.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칭의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그동안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뭐 나눈 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데를 자기 부정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은 자기 부정에서도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칭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음.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혜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개의 성경 규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흠투생해요.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함 받는 거 맞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냐 이게요. 그리고 누가 정죄하겠냐 이게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 이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 8장에 나온 내용은 그동안에 그 5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얘기라든지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5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지막 8장의 결론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칭의에 대한 거기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가 있는데요.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란 단어를 알 때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로 그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겸손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죄인된 의인이라 이런 말을 써요. 비록 죄인이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의인이다. 이런 겸손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 대한 최종 선언은 뭐냐면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너는 의인이다. 라는 그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함 받는 것이 뭘 통해서요? 우리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함 받은 이것이 여러분들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는 청중들이었어요. 성경의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뭐였냐면은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는 지금의 죄 문제와 앞으로 범죄할 그 죄 문제를 보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가운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앞으로의 죄는 내가 옛날에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았듯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의를 생각하면서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 라는 그 말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효력은 현재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칭의,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칭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해결됐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 받은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속에 뭘 줘요?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죄책감을 줘서 어떻게 하냐면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잘하지, 응? 뭐 네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자꾸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요. 과거에는 너 옛날에 범죄한 죄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뻔뻔스럽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어?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사단이 나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지책에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뭐냐면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지책에서 나는 제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칭의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면장과 같아요. 내가 죄 쌌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나는 영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신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사면장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장래 내가 당할 그 형벌에서부터 자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칭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 무엇을 근거로?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그래서 제가 범죄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사단이 나를 갖다 나에게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석해요. 하나님, 김민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사람을 가만 내버립니까? 죄 쌌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검사가 막 그 판사에게 막 그 죄를 형벌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이신 주님이 옆에 계셨다가 그 김인희가 당할 그 죄값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인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변론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해요? 그렇다, 무죄다. 왜? 주님의 보혈의 피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형벌은 다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정에서도 뭐냐면은 한번 그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위해서 한번 피 흘렸던 그 사실은 더 이상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계속 보내야 돼요. 계속 보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결코 어떻게 돼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요즘 잘 안 쓰지만 호적 파가라고 그래요. 호적 파가라고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서 호적 파가라고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호적을 파갈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그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잉크로 쓴 그 호적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쓴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의 호적은요 결코 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비록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좀 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사면장을 받으면 영원토록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칭의가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당당하게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칭의와 성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뭐냐면은 죄성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정욕적이고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 칭의가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거기 빈칸에다 한번 써보세요. 칭의의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냐면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칭의예요. 너 의롭다함 받았다. 근데 성화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삶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제거하는 것은 칭의라고 한다면 죄에 오염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정욕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또 그 다음에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 바깥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신적 재판인 반면에 어떻게 돼요? 성화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칭의는 내 바깥에서, 성화는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러면 칭의는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칭의예요. 그러면 성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다르요. 그리고 칭의는 반복되잖아요. 단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화는 어떻게 돼요? 반복되면서 점진적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딱 칼로 물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1장 16절에 17절에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앞에 믿음은 칭의를 받을 때 그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둘 다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을 같이 썼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그 문맥상에서 구분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서 내가 의롭다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욕적이고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우익의 싸움을 당하거나 내 자녀됨이 취소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부모가 호적 파가라 그래도 파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그 교재 보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예?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나온 내용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요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온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분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는 데 전혀 개의치 않다. 그런 은혜를 어디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함 받은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2장 우리 8절 이하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자기 자랑할 거예요. 영원토록 자기 자랑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거기서도 또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대학교 입시 시험에 커트라인에 있는 것처럼 커트라인 있는데 그 커트라인이 뭐냐면 제로예요. 0점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슨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주장이나 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는 식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헌신하네, 더 사랑하네, 더 섬기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랑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내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의의가 커요. 남들보다 많아요. 좋아요. 풍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정 앞에 내가 그 의의를 가지고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네.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내가 좀 더 가졌네, 좀 더 있네, 좀 더 잘 살았네, 좀 더 선행을 했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냥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생각하면 뭐만 의지하게 돼요?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뭐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게 되죠. 네, 믿음만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다른 거 없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화 가운데 막 흔히 주일학교 그 예화 있잖아요. 하늘에 탁 갔더니 문 앞에 딱 베드로가 지키고 있대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묻는 거죠. 어떻게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누구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고. 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이런 선행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고. 나중에 한 남루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들어가. 그렇게 하니까 어서 들어가라고. 이런 주일학교용 우리 애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제대로 칭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결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왜요? 100가지 율법 가운데 99가지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는 다 범한 거라 그랬다고요. 응? 로마서 2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 이방인들, 율법을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 구원받냐 안 받냐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주님의 심판의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양심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건 맞겠죠. 그죠? 근데 자기 양심에 우러러 이게 비춰봤을 때, 하늘으로 볼 때 부끄러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뭐냐면 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갖다 다 줬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의를 갖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비록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칭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법정과 하늘의 법정은 다르다. 세상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얘기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 규절을 보십시오. 시편 13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냐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나타났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사야야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죄 짓는 현장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딱 보이는 순간에 화로다 망하였도다.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계속 믿음만을 붙잡고 주님의 보혈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43편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한테 전가가 돼요. 하나님 앞에 결코 자기 일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오히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리의 심정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성수주일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다 하고요, 저 사람보다 낫고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같이 죄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은혜 때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를 생각하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결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는 칭의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어떻게 돼요? 늘 평안, 온전한 평안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좌할 뿐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흠없고 거룩함이 없도록, 흠없고 점없는 우리를 갖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나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똑같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도 어떨까요? 똑같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전서에 나온 내용이나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을 온전히 쓰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누리게 돼요? 완전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뭔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그 평안과는 바꿔서는 안 돼요. 바꿔서는 안 돼요. 심지어 내가 낭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스럽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이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어요. 또 비진리가 막 사람들을 막 해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 염려 때문에 너희 평강이 사라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이 우겨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거꾸로 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가.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의 서신의 인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왜?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요,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능력 있어요,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4장을 잠깐 보죠.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성화겠죠. 근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구원파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구원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내용을 잘라버려야죠. 그죠? 잘라버려야죠. 그건 뭐예요? 거기 요한일서 1장 9절 그런데 9절 10절 나온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구원파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죄를 한번 의롭다는 말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요? 여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는 없어요? 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더욱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용서해달라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런 죄를 위해서 2000년째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용서해 주세요라고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효력이 있군요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오염돼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믿음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날마다 죄 죽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라 이래요. 날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이는 성화의 삶을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많이 상처를 받는 그 이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죄 죽이기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요.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느 분의 요청인 것처럼 일하러 기독교인 집에 가면 물 하나 안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팍팍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거는 칭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잉여 행위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게 천주교나 이 스콜라이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배불리 먹었다고 있잖아요. 저녁 내일 아침 안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잉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일 안 받아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의 육신을 죽였다 해서 내일 안 죽여도 되냐? 아니에요. 육신의 정력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주 시시때때로 새로워요. 그걸 날마다 죄 주기를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칭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생했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늘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랑을 버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장에 나온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끝으로 16장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거기 보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비난하는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믿으면 다 돼? 그러면은 죄를 져도 되겠네. 많이 들어본 논지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뭐라 해요? 그럴 수 없다.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돼 있다 하면서 로마서 6장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 그거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요. 다시 한번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나의 모습이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로마서 6장에 얘기해요. 그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선행을 얘기한다는 거죠.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로라 얘기인데 그 공로 말씀은 오해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가기 글렀으니까 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 상관없다 하면서 막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 종교교회 갈 때 로마서와 반대되는 야고보서를 오해해가지고서요.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루터가. 근데 자기가 믿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에 가만 보니까 그게 뭐냐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야말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는 야고보서야말로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의 그 당시 청중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그 당시 청중들이 누구였냐면요. 율법 폐기론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율법 지성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삶을 부각시킨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에 청중이 다른 건데 루터가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죠. 열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자기 자랑이 안 나타나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드릴 수밖에 없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칭의 교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칭의는 뭐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받는다고요? 행위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근데 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선언은 매번 아니면 단번? 단번에. 어디에서?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의롭다함의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당당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녀로서 주어진 그 권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 권세,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죄책과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슬픔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 있는 평안을 깨트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